오늘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으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영존하시고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기절할 성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저다 밑줄 보세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무슨 말이죠? 돌아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헤롯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요 부모님한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린다고 생각해요. 아주 호로자식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성자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처음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마태복음 26장 67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7절이에요. 한번 찾아봐요. (4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피조물이 창조주를 뭐 하고 있죠?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려요. 마태복음 27장 28절 볼까요? 27장 28절 읽어볼까요?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예수님을 발가벗겼다는 얘기. 또 29절로 가볼까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웁니다. 갈대로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을 해요. 26절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35절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피와 물을 흘리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예수님의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사랑하는 성도는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누구를 위하여서 죽으신 겁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한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이 유월절 준비 이름으로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훼손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극악무도한 생각입니까?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군인들이 와서 먼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사람의 다리를 꺾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우평강도와 좌평강도는 살아있었다 죽어있었다?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소천하셨고요. 그러나 예수님께 와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대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옆구리를. 그러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읽어볼까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한 번 더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출애굽기 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시편 34편 20절에서 한 성경을 이루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된 선지자들 통한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이 오늘 우리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유월절에 온전한 희생 제물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모든 과정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따릅시다. 내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하루하루의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에서 계속 그 사실이 나오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며, 따라서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님이 약속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내가 보낸 구원자가 바로 이 예수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39권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다고요? 오실 메시아를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그 이름이 누구다? 예수다, 이거 예수다, 이거.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의 장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예수님의 장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마태는 이 사람은 부자였고,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마가에 의하면 존귀한 공회원이었다고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자였고 또 존귀한 공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을 두려워 그것을 숨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해요. 유대 총독인 빌라도가 허락하자 이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갑니다. 사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제자됨을 숨기고 있던 그가 불이익이나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자신이 떠맡고 나선 것은 대단한 용기였던 거예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죠. 저거 예수의 제자였구나, 그렇게 찍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한 겁니다. 마리아가 자신에게 있던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강경제일교회 장로고, 따라하세요,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행동거지를 똑바로 해야 돼요. 술, 담배 피지 말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실수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부모를 욕하는 거예요. 저거 누구 부모라면서? 너 어느 부모 자녀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누가 끼어들게 한다고 해서 막 크락션 누르면서 막 창문 내리고 욕하고 이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웃집 집사님이야. 서로 얼굴이 빨개지고 그러면 안 되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강경제일교회 성도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예수님의 장례는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만 참여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오죠.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우리 있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33kg 정도 가지고 왔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는 누구하고 누가 준비한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같이 준비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거듭남에 관하여 물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략은 시체를 염할 때 방부제로 사용되었고 향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침향은 백학과에 속하는 식물에서 채취되는 향료로서 모략과 섞으면 건조제와 방치제 역할을 하였어요. 모략이나 침향은 값이 매우 비쌌으며 더구나 그 양이 무려 100근, 즉 35kg에 이르렀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신 재력을 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누구 장례를 준비했다고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거죠. 허물과제로 죽어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당하며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가는 길은 결코 외롭지 않았던 거예요. 정작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은30에 11명의 제자는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장례를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무덤을 내어드리고 또 예수님의 장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드렸고, 니고데모는 여기 보니까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엄청난 금액의 침향과 모략이었던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신 구세주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자기들 앞에 누워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각색병에 걸린 사람들, 어떤 병에 걸린 사람도 고쳐주신 그 예수님,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나던 나사로가 배를 통인 채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그 엄청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끄럽게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앞에 지금 여러분 앞에 강단 위에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도 그 예수님 따라가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죽은 거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아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주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죽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동산이 있었어요. 그 동산에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그 안에 안치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어요.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기에 모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리 예수님의 장례 일정표를 알려드릴 거예요. 조문 오시기 바래요. 볼까요?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어둠이 임한 시간은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장사된 시간은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로 추정하고 부활하신 시간은 주일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로 봅니다. 예수님의 장례 일정표. 그러니까 내일 새벽 기도를 와야 돼요? 안 오기만 해봐라. 내가 예수님한테 다 일러버릴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방송실 읽어봅시다. 잘 정립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어둠이 임한 시간은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시간은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장사된 시간은 금요일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로 추정하고, 부활하신 시간은 주일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무덤에 계신 시간은 38시간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이틀이 채 되질 않아요. 이틀이. 이 시간, 나의 흉악한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누워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래요. 이 토요일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 무덤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 누워 계실 수밖에 없었던가? 나 같은 죄인 때문이었구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에 누워 계시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고 새로워짐으로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누워 계신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11제자는 도망을 쳤고 한 제자는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과연 예수님이 죽으신 그 상황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다고, 이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떠나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일 새벽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기 원하는 살아가는 죄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